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샬롬,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잘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가 있는 귀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시간까지 이곳까지 저희들을 이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코로나가 우리 곁에 남아있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욥기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어쩌면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난당했던 욥이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바로 직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바로 회개와 용서와 회복의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 욥의 회개 고백을 들은 뒤에 이제 시선을 욥의 친구들에게 향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를 대표로 언급하시면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7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들끓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종 욥처럼 나를 향해 바르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 친구들이 욥과 벌였던 논쟁에서 그들의 말이 정당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정당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친구들이 한 말은 획일적으로 현세적인 인과응보의 틀 속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인간의 편협한 인식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또 친구들은 진실을 규명한다는 명분하에 고난에 처한 욥을 공격하여 괴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감싸 안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가혹한 정죄의 말만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하나님을 위한 자로,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하는 대언자를 자처하며 욥을 강하게 공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과 함께 세 친구들에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들에게 욥의 말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평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욥을 종이라 비하한 말이 아니라 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신 것이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보였는데 왜 세 친구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욥이 비록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자기 의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잘못을 범하였지만 그의 의로움 자체는 인정하심으로 세 친구들에 대한 욥의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친구들과 욥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차이를 살펴보면 욥은 하나님을 향해 말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 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원망의 마음과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의 주장과 문제 제기를 절대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욥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제기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시며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 욥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가 이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세 친구는 이렇게 욥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은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은 고통받은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해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섣불리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매우 큰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욥이 자기에게 상처 주었던 세 친구를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욥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그 회복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의 모든 친지가 함께 모여 욥을 위로하며 도움의 손길을 펼치면서 욥의 회복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욥의 세 친구가 고통 중에 있었던 욥에게 했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 울고 위로하고 피로를 채우는 모습을 통해 고난이 더 이상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예배하심을 보면서 회복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욥이 그들을 섬겼는데 이제 섬김을 받는 소통이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는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함께 울고 위로하고 도와야 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게 대한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통해 또 뒤틀린 모든 것을 바로잡음으로 물질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이 누리는 풍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풍요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것을 체험케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판단보다는 공감을,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풍요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후 욥의 가축의 숫자를 보면 재앙을 당하기 전보다 갑절로 늘어나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1장의 내용과 비교하여 정확히 2배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얼마나 구체적이시며 자세하게 섭리하고 계시는가를 실물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는데, 빼앗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부어주시는 축복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것이기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수는 재앙 이전과 동일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욥이 자녀를 잃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를 잃은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동물과 같이 죽음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며 이미 죽은 자녀들도 죽음 후에 재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욥이 같은 수요의 자녀를 얻은 것은 자녀 축복 역시 2배로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독특하게도 아들들이 아니라 세 딸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미마의 이름은 비둘기를, 그 씨앗은 개수나무를, 계란 앞부근 화장품을 담는 뿔을 의미합니다. 이 세 딸은 미모가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사회에서 드물게 아들들과 동일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는 욥이 아들들 뿐만 아니라 딸들에게까지 유산을 줄 정도로 부유하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욥은 또한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는 장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평안히 생의 마지막을 맞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도 고난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으나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욥기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행했던 어리석은 행동들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공동체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이 서로에게 잘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